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쪽쯤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스스로는 찾을 수 없는, 또 볼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세상에 비추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과 혼란 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 사회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각각의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대립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어떤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국가 법률의 시스템을 마비시켜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도 역시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시대에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지 못하고 그 세상과 함께 뒹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비추어야 될 그리스도의 빛이 꺼져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빛이 없는 것처럼, 마치 교회가 세상에 비추어야 될 빛을 소유하지 못한 것처럼 세상과 똑같은 수준으로 대립되고 있는 양쪽 진영에 들어가서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부추기면서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교회를 향하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위정자들이 교회를 잘 돌보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통치를 할 때였다고 생각한다면 로마서를 쭉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위정자들에 대한 성도의 의무를 말할 그때 그 위정자들은 경건하지도 아니하였고 의롭지도 아니하였고 정의롭게 통치하지도 아니할 때였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를 통하여 세상의 주권자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불의한 위정자들, 공의롭지 못한 위정자들,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위정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 땅의 위정자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정치 신념과 다른 입장에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런 가르침이 우리 사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거부를 당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말은 정치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 법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법 체계를 통해서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정자라 할지라도
그 법 체계를 따라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한 시민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치적인 견해를 따라 어떤 위정자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표시할 수도 있고 또 정당한 시위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행위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진보냐 보수하는 양 진영을 떠나서 상대방에 대한 정오심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혹 그것이 목사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한 정오심과 미움을 부추기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그런 선동들을 한다면 그런 행동들은 교회가 비추어야 할 빛을 꺼버리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정치 이념에 매몰되어서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정오하고 그 지도자들에게 저주를 쏟아붓게 만드는 모든 행위들은 즉 그리스도적인 행동들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카페를 지나가다가 누가 말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그 누구누구는 총으로 쏴 죽였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정치 신념과 다른 신념을 가진 상대편에 있는 그 지도자를 향해서 나는 그 사람을 총으로 쏴 죽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아마 이 말이 얼마나 사악한 것이며 얼마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 교회를 얼마나 타락시키는 것인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만일 고대 교회였다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은 공개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회개를 요청받았을 것이고 그것을 거부했을 때 교회로부터 추방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가치에 있어서 그것이 정치적인 입장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혹 여러분이 공산주의자를 정오하고 동성애를 미워하고 어떤 정치인들에 대한 미움과 정오심을 갖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과 정반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요. 분명히 악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런 죄인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해를 비추시고 그런 죄인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먹을거리를 주시고 그런 죄인들에게 여전히 비를 내려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마땅히 그 아버지처럼 우리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자기를 향하여 고함을 치며 저주를 쏟아부었던 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정치적인 위협을 받으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정오하고 미워하고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 대한 것으로 옮겨지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금하셨던 그 죄를 우리가 짓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상과 달라야 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사람을 선동하고 교인들을 선동하여 서로에 대해서 정오심을 갖게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정치하는 목사들에게서 떠나야만 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그토록 경계했던 거짓 선생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부정하기 때문이지요.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믿음의 회방꾼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진보든 보수든 양쪽 진영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법 질서를 따라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산상설교 중에 팔복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팔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팔복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팔복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복받을 조건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을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런 이해는 문법적으로도 잘못된 해석이고 신학적으로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서를 보면 원래 헬라어 성경 순서에 보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에게 천국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해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비록 심령이 가난해서 고통스럽지만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심령을 가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화평하게 하는 것, 팔복에 등장하는 어떤 덕목도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건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만 혹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해도 우리가 그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내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팔복의 덕목들은 하나님 나라가 각 사람에게서 맺는 열매들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받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을 장악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받은 그 사람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고 그 사람 속에 애통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 나라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곧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통치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화 시키는 것이지요. 팔복이라고 하는 이 덕목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되는 덕목들입니다. 누가 진짜 심령이 가난한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애통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온유의 본이 되십니까? 누가 여기 있는 모든 덕목들의 원본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이 바로 팔복에 있는 이 덕목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만 가지고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은 참 좋아 보이고 멋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말만 가지고 보면 이게 참 멋있고 아름답고 추천할 만한 그런 일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의 삶에서는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심령 속에 갈등이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온유해진다는 것은 참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사람이 온유해지면 자기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감수를 해야 되고 위신과 명예에 손상되는 일을 겪어야만 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팔복의 등목의 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떼고 보았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흠모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부모도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예수님의 삶은 복 있는 삶이 아니라 저주받은 삶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세상의 시각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복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고 그 안에서 예수님처럼 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고 온유한 것이 복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낸 삶이고 그 삶의 끝에 가면 거기서 천국이 있고 그 삶의 끝에 가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 삶의 끝에 가면 영혼의 배부름이 있고 그 삶의 끝에 가면 영생의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당하지 않아도 되는 환난이나 박해나 갈등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앞에서 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 정치적인 신념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해서는 내리기가 어려운 결정입니다. 원수같이 여겨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쏟아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의 마음을 부여잡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결단을 해야만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악에 바치는 마음을 그대로 표출을 하고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어떤 사람 말처럼 저 정치인은 그냥 총으로 쏴 죽였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따라서 상대방을 저주를 하면 속이 후련해집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하면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런 것은 사소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심적인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은 복음이 아니라면 굳이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라면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죠. 그들을 향해 저주를 쏟아내고 싶은 그 마음을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할 수만 있으면 총으로 쏴 죽여도 되는 거죠. 복음이 없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외에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것, 학생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성적 손해를 감수하는 것,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탐욕과 소비 충동을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기질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 헌금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피로들을 줄여가고 절제하고 결단하는 것,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은 힘든 일이고 손해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결단들은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삶에 고통을 가져오고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옵니다. 팔복은 그런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지요. 우리를 향해서 복받을 조건을 만들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겉으로는 절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그 삶이 실제로는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되새겨 주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실질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록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건 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부를 하던 중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고민을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성경에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자기 교인들에게 고난받아야 할 것을 설교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도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에 와서 좀 위로되는 말씀, 좀 복이 되는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데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 보았을 때 자기 양심적으로 목사로서 성도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식의 위로를 설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일 찾아오는 그 성도들을 보기가 민망하고 또 설교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때 그 고민을 듣고 있던 그 지도하시던 교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라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설교를 하는 목사들에게도 고난을 설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간 세상에서 힘든 일들을 많이 당하고 마음이 상해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래도 여러분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큰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렇고 그때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다 같이 성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복을 받았구나. 너희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 구절을 읽은 후에 그 질문을 하셨던 목사님이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계속 괴로웠는데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목회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자신의 설교를 듣고 고집스럽게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이 진짜 바른 길을 가는 것임을 깨닫고는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복 있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신 그분의 삶이 복된 삶이었다고 믿으십니까?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창녀들과 죄인들, 그런 사람들의 위로자로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으신 그분을 향하여 여러분은 복이 있으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에게 멸시를 받으신 그분을 향하여 예수님 참으로 복되십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셨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을 향하여 여러분은 예수님이야말로 복의 권은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그 모든 질문에 예라고 답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받고 그 열매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며 온유한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으셨듯이 우리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이고 동일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조금 후에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다는 것을 기념하고 더욱더 그 연합을 견고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연합됩니다. 그러나 영광에만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이루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연합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에도 연합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복 있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우리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죄와 죽음의 힘에 짓눌려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경쟁하며 서로를 죽이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이 혼란한 세상에 평화의 복음을 비추는 성막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에 우리를 복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것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삶을 절제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그런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비록 세상은 아름다운 삶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복 있는 삶을 우리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